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어둠 밤 시내니 내 뒷문 지켜서 잠짓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둠 밤 시내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걸 놀아
지게 되니 내 기분 지켜서 지은의 빛긴 볕에 힘서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갈 수만 있는 대로 힘서이라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과 심판날에 멸망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요 고함치는 무리들의 흉은 적군 아니까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든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리라 죄악 벗으면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큰 신발을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백시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블루스 유로선 찬양신학신도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먼저 경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듬뿍 나려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경배 찬송을 해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에 나와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만세전에 이곳을 택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주일 생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마련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들로서 153 찬양 신학교 신대원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공 방방곡곡에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일들을 더욱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기 위하여 유동설 목사님을 주축으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내 빛이 임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교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찬양신학교 신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고난스럽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쓰면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시는 학장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영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는 것이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일꾼을 얻어들이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이 묵묵히 일하는 주의 선지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찬양신학교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히 채워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 주시옵소서. 일할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목신학교 학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받는 우리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믿으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그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송 시간인데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시나요? 원래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정길 목사님 특송하시겠습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조금 경솔했어요. 원래 21일이 정지철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시기 때문에 그때 모시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장혜우 교수님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못 오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또 그 주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총회 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 보셔야 되겠다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양해하시고 21일 주간에 그 혹시나 그 시간 이렇게 맞추시면 그 전에 이렇게 되면 바꾸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부신학교 김충렬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시간 되죠. 준비 안 하셨다고 했잖아. 몇 번 여기서 눌러드릴게요. 2384 2384 84 84 예. 맞습니까? 예.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날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김준열 학장님 모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께 마음껏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아버지 아들들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찬양신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미약할지라도 심히 참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학장님과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들 위해 강물같이 기름 부어주어 역사하시옵시고 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17절 말씀인데 내게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이고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써진 모든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구나 소망하지만 10년 전에도 지하실에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여전히 지하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져가는 육신의 모습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지요. 제가 처음 하나님 주신 교회에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에게 교회를 물려주신 목사님이고 한 분은 약간 좀 정상이 아닌 분이. 근데 이제 교회야 뭐 항상 뭐 섬겨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언제고 와서 먹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손님이 왔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치킨을 주문해가지고 치킨도 먹으면서 이렇게 담소하다가 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물질에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난방을 언제나 틀 수가 없어요. 누가 오시면 그때나 틀고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몸으로 버텨야죠. 뭐 혼자 있는데 뭐 어쩌면 어떠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일로 세월을 다 보내는 속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덮는 이불을 가져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기 켜는 것도 아까우니까 혼자 있을 때는 다 끄고 깜깜한 속에서 있지. 뭐든지 전략해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점심시간인가 본데 앞에서 혼자 그날 또 주님 내게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뭐를 막 달그락달그락 하고 그냥 뭐 뭐든지 다 사방을 열어보고 닫았다 하는 소리가 꽝꽝꽝 하고 나요. 그래도 강단에서 그냥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있는 그냥 말하는 소리도 다 들려요. 뭐라고 하냐. 누가 치킨 먹었네? 요것들이 나도 안 부르고 지들끼리 치킨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듣다가 야 사람이라는 게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한다고 해서 다 그러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도 없는 깜깜한 데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나도 안 모르고 지들끼리 치킨 먹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창피해서 나 여기 있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소리 내고 하던 기도도 그냥 쏙 들어가서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이불만 더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가 너무 신앙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자꾸 점점 더 이렇게 멀리 벌어지고 있어요. 그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능력이 없고 하나 되지 않고 괴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힘들어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르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것을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 때문에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비나가던 길이 옳은 대로 돌아온다면 주님은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빗나가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구원의 길이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시하고 있느냐 하면 신학의 줄기에 의해서 선행은총이나 선택론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절대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 때문에 어그러지고 또 세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어요. 왜 망하게 만드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현현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하셨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세요. 성령님은요? 독단적으로 일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셔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에도 예수님 때에도 우리 때에도 지금 성령님만 계시나요? 아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 때에도 함께 일하셨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냥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일한다고 안 하세요. 성령을 힘입어서 일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약에도 일하셨고 그때는 성신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셨고 우리 번역이 그래요. 성신이 임하시네. 지금은 성령이라고 하시죠. 성신이나 성령이나 우리가 이름만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항상 함께 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저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뭐 이런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이 아주 뭐 지금도 줄창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령 시대라 해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서 그러면은 구원의 주체가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세대주의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겼는데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어쩌다 예수님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은연중에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가 보다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보이지 않는 창고에 계시게 됐어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점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메시아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도 설교가 돼요. 신기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로 인하여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제끼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듯 말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도 들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니까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처럼 이제는 내 아들을 공경할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이렇게 너무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가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만을 목숨처럼 여기고 속은 주님의 말씀대로 썩은 시체가 들어있던 말든 겉은 그냥 거룩한 척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붙들고 아주 거기에 철저한 사람들처럼 무장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율법이라도 잘 지켰더라면 주님이 인정하셨을 텐데 그것도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이해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에요.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데도 겉모습만 거룩해요. 내거리에 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고 옷도 그냥 이만큼 옷소매가 넓은 옷을 입고 그 속에다 성경 파피루스를 넣고 다니면서 말이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심히 책망을 하셨죠. 그들은 목숨 걸고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저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영접했느냐? 그들에게 버림받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둥이로 쫓겨난 사람들, 눈멀고 소경된 자, 저는 다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만 저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들을 알아주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천국잔치에 초대된 것이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십계명 붙들고 율법을 지킨다고 난리를 하고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죄인들로 그냥 찍혀서 버림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소를 내미니 저들은 너무 행복해서 자기들을 불러주는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몰려나와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들고 있는 저들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도 율법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회당에서 사내들인 회당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희생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 그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그의 멱살을 붙잡고 회심을 시키셔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강권하여 회심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바소로 내려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 제자를 찾아와가지고 그 제자들과 자신이 배운 것들을 비교하면서 증명되기를 소망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나? 그랬더니 주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과 내가 같더라. 똑같더라.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는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는 전도자로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들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가장 크게 부딪힌 것이 뭐냐? 역시 율법이에요. 가는 데마다 회당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는 한데 그들이 전부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전해야 될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율법 좀 버리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율법을 들고서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자가 누가 있냐?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된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너를 의롭게 고쳐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외침을 외치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어요. 왜냐? 저들은 완전히 모세의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 그걸 바꾸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것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을 세우기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맨 뒤에 가면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도 있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도 요한의 글인데, 아니 사도 바울의 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은 전부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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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서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우리도 믿음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율법을 붙들고 아주 예수님 배척하고 율법만 붙들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못 외워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있어요. 그럼 이 613가지나 되는 내용을 그들은 딸딸딸 외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우다시피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 그걸 아주 그냥 생명으로 여기고 그 날마다 그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들 천지예요. 율법을 못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지 율법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13가지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원 모사하고 10개밖에 안 되는 10개명도 못 외워가지고 뭐라고 써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들고 있다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야 구원한다.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말이에요. 이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들은 율법을 버리는 걸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외쳐야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그게 사도 바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저들을 깨뜨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붙들고 계속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된다고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으라 그 말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구구셈 배우죠. 더하기 빼기 다 그것부터 배우죠. 그런데 오늘 1 더하기 1은 2 하고 배웠어요. 내일 또 갔더니 1 더하기 1은 2. 모레도 갔더니 1 더하기 1은 2. 아니 그거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이 뭔데요? 그래야 되는데 2000년을 1 더하기 1은 2 해도 똑같은 소리만 듣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럼 예수님이 그냥 믿고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써진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셨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써진 말씀 이렇게 써져 있구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과 말씀과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것이에요. 불로 연단한 정금이라는 것은 어떤 미혹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을 사서 우리를 무장하라 하셨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옷 입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뭐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 좋은 대로 하다가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성결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죠. 흰옷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예복은 어디에도 나와요? 천국잔치 비유에도 나오죠.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나오셔서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예복이 이 흰옷이에요. 이 예복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뭐냐. 예복을 입는 과정이에요.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뭐예요? 역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복이에요. 그 옷을 입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뭐라 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하시잖아요. 우리 눈이 어두워졌어요. 뭐가 어두워졌지? 세상 일에는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잘 봐요. 남의 흠도 잘 보고 어디가 돈이 있는지도 보고 어디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몰라요. 왜 모르죠? 육신의 눈은 맑은데 영안이 없어서 몰라요. 이 영안은 어디서 생겨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시대에 율법만 붙들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입에서 버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는 거 이제 다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 걸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를 기울여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다 멈춰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조사오냐고 한 말도 안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서 머리가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백발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그동안에 입고 입은 진리의 흰옷과 주님 앞에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영안이 밝아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그런 장로, 그런 권사님들은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그분들 얼굴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분들 얼굴만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 뭐라고 말을 해요? 늙은 낙은 새끼도 알도 먹는. 왜 늙은 낙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방거리만 되는 거야. 새로운 성도들이 막 이제 막 주님을 만나서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막 그러면 아이고 우리 뭐 옛날에 다 그렇게 안 해본 줄 아냐? 너도 조금만 있으면 다 이렇게 돼버려.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만 붙들고 거듭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원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 더하기 1은 2다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죠.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 또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도 목숨 걸고 종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혀야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옷 입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써져 있어요. 종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 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양과 염소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르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저희가 뭐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믿었으니까 권능도 행하고 그들이 믿었으니까 기적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불법을 행해.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믿었는데 믿음이 그들을 구원해 줬냐? 안 구원해 줬어요. 오히려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아니 우리가 언제요? 너희가 저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아니 그 무슨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요? 온통 구원이 성경 속에서 아직
난리도 아닌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가난한 자들 외면할 수 없어. 행했던 그것이 훗날에 갔더니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이러시지를 않고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라 하시고 진리로 흰옷을 입으라고 하시고, 흰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씻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흰옷을 입지. 다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로 옷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만 쳐다보니 자기가 부자인 줄 알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요? 영안이 없으니 자기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땅에 가진 것으로 풍족해서 나는 부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부자인데 주님은 그를 이 불쌍한 영혼아 너는 벌거벗었으니 너의 수치를 어찌할꼬. 내가 왜 벌거벗었어요? 제가 양복이 200만 원짜리인데 내 옷이 2천만 원짜리인데 뭘 어떻게 벌거벗었어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땅의 일만 보고 결국 불에 타 없어질 이 땅의 일만 보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땅의 일을 보지 말고 하늘의 일을 보라. 하늘의 일을 보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일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잘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어요. 주님은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듭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니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율법, 율자도 모르면서 예수님만 믿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나 믿어요, 믿어요만 하다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에요?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봐도 내 겉모습에서조차까지도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아멘.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도 내 속에 쌓아진 진리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이 제 아무리 내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입에 진리의 검까지, 손에는 믿음의 방패까지 들라고 해요. 무장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다 뭐라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믿지 말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나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은 감았고 귀는 둔하여 듣기에 둔하여 깨달아 돌이켜 주님께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을 쳐서 찌르는 진리의 검 때문에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무릎 꿇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제 지은 죄 또 짓고 와서 회개하고, 어제 지은 죄 또 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넘어져서 또 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런 우리의 죄악을 딱 끊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누리는 그 자유함이라는, 하늘에 주신 평강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기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그 죄에 매여 있어요? 왜 매여 있냐?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멸망당하게 전쟁하니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 하시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기 때문에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 성령이 새로운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말씀을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이제는 벗어버리세요. 그때는 그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었지만 지금 다 믿잖아요. 믿으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배웠으면 이제 2 더하기 1은 뭔지 또 배우러 가야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돼야지. 그게 오늘의 이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대 불변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새 사람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굳세게 마음에 새기고, 누가 뭐라든지 믿기만 한다는 그 말에 빠져 있지 말고 거듭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찬양신학교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옳은 대로 돌이키는 생명의 말씀이었기를 소망하고, 듣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속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진리의 흰옷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된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유형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